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께서 가장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슬프셨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슬프셨던 날. 슬픈 날은 사람들이 많이 울죠. 많이 우는데 목 놓아서 혹시 막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슬퍼가지고 슬픔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목 놓아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목 놓아서 한번 막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고 계셨을 때 지상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 예수님에게 가장 슬픈 날이 언제였을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목 놓아 울으셨습니다. 목 놓아가지고 그냥 크게 울으셨는데 일부러 울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막 눈물이 막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시는 내용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고 계셨는데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우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또 한 번 계십니다. 언제셨는지 아시죠? 나사로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마음 편하게 솔직히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사역도 하셨지만은 그냥 편하게 쉬시려고. 사역을 하시는데 어디 가면은 좀 불편해요. 가서 편히 쉬지를 못하고 불편한 곳이 있는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은 그냥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 계셔도 마음 편한 곳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보면은 그 원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소리 안 내시고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을 때는 그렇게 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셨다 하니까 똑같이 우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목 놓아 그냥 우셨다라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흐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참지 못하고 그냥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셨다. 그게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리 슬프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시고 찾아오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맞이할 죽음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제 다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가지고 우셨던 것이에요. 곧 맞이할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루살렘이 불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불쌍한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너무나 딱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이에요.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막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구원의 밧줄을 막 던지셔가지고 너희들은 물에 빠져 죽는데 이 밧줄을 잡아라 라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그 밧줄을 잡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손길을 그냥 거절했던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구세주,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러한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했는지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거짓이 많았고 시기도 많았고 질투도 많았고 미움도 많았고 이기심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이 가려지고 눈이 멀어지면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셨던 것이.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날이 이를지다.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로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함락시키고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요.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그게 서기 한 70년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44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다 죽고 60만 명이 죽으니까. 그리고 수천 명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 보면서 많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아버지가 전쟁을 나가는데 딸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 혹시 동영상 보셨습니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영상인데 아내하고 딸은 버스에 타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딸이 한 7살, 8살 좀 됐나? 딱 오더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그걸 딱 펴서 읽자마자 그냥 그 아버지가 한 40m 되신 것 같아요. 그냥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흐느껴서 우십니다.
우시는데 딸 가슴에 그냥 머리를 품고 그냥 막 우세요. 우시더니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냥 전쟁터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이. 60만 명이 죽게 되는데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얘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보살핌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인데 보살핌을 받는 날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는데 너희는 그날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더라면은 그 심판을 멸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을 하니까 그러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었던 영적 지도자들도 이미 타락해 있었던 것이에요. 무척이나 썩어 있었던 것이.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성전도 이미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45절에 보게 되니까 성전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막 오는데 예배의 편리함을 위해서 예배에 사용되는 돈, 예배에 사용되는 동전들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바로 바로 거기 들어서 예배에 드리기 전에 바로 그 앞에서 돈을 바꿉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이거 해야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바꿔가지고 들어가고 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비둘기 같은 것도 그전에는 다 이렇게 막 잘 준비해오고 잘 골라가지고 상처 하나씩 없는 거 그런 것도 잘 준비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먼 순례의 길을 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성전뜰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걸 바쳐야 되는데 성전뜰에 와가지고 맞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비둘기 같은 거 막 사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막 사가지고 이거 그냥 바치고 그냥 들어가기는 뭐하니까 그렇게 하고 막 그랬던 것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오기는 오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왔다가 그냥 성전뜰에서 사용해야 되는 예물들을 구입하고 건성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근데 제사장들도 나중에 보면은 4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막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은 다 내쫓는데 이게 두 번째 그러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번 그러셨고 이제 사역을 마치실 때 이제 한 번 또 하시는데 그렇게 막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니까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막 화를 냅니다. 왜 저러냐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막 화를 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뒷돈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아가지고 장사하게끔 했던 거예요. 장사꾼들이 막 쫓겨나가니까 뒷돈 들어올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왜 저러냐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미웠는데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죽일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 가장 영적이어야 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타락되어 있었던 것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그렇게 가장 영적이고 성스러운 곳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러한 장소를 변했다는 것이.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남길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예배 같은 건 상관없이 그냥 뭐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은 좋죠. 말은 좋아하는데 속마음은 뭐냐면 여기서 장사해서 내가 돈 벌어야겠다. 서로가 그냥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으면서 서로 남의 돈을 막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예루살렘의 그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47절에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성전에서 막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4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47절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미웠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으니까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이 4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 했으면은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으로 타락한 걸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우셨던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요나도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은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저 니느웨 놈들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같은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요나는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사람들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무슨 혜택을 얻을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 줄도 알고 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 선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사역을 하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우리도 보고 닮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